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볼 터인데요. 사실 지난 시간에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깊게 들어가진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것을 중요시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예, 다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갈라디아에 와서 갈라디아인들의 참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으로 신앙이 참 크리스천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 스스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적인 교회로 변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참 뜻을 전해야 할 그들의 사명을 에, 어긋나게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어, 인정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선 갈라디아서 3장 8절 먼저 보시고 우리가 14절로 한번 넘어갈까요? 자,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예. 하나님의 뜻은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과 그 안에 있는, 즉 역사 안에 있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끔 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네가 생각하는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뜻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저희들은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으로, 기도로, 또 선한 일들, 그걸 우리들이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로 답하실까요? 성경으로 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시잖아요.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밖의 현상으로서 나 자신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또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곡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지자들이나 또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며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과 자꾸 하나됨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처음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행위적 믿음을 시작의 믿음이다. 초보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게 바로 그런 뜻이었어요. 오늘 15절부터 얘기하는 건 그걸 좀 더 구체화하는 거예요. 초보신앙. 그것뿐만이 아니라 초등학문이다.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에 선지자들이나 또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인하여 성경을 기록해 하시고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신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중요시했던 거예요. 우리는 3장에서 또 4장에서 율법과 말씀과 믿음에 대한
나의 생각들이 깨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예요? 이방을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 이방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주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된 선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관련된 성경 글을 우리는 찾아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이 미리 알았다. 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모든 이방이 기독교인 총체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을 자들을 얘기합니다. 왜 구원받을 자라고 표현할까요?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자유 의지를 줬어요. 그거를 우리 요새 말로 말하면 지정의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은 거예요. 또 정, 감정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실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택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의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됩니까? 그렇죠? 왜 안 됩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오랫동안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바로 이 신약 시대 이후에 오늘 은혜의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아마도 우리가 구약 시대 때 태어났다면 할 수 없었을 수 있겠죠. 신약 때도 마찬가지.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아, 특히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자이기도 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인 사람만 아브라함만 구원하려고 했던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구원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자 해서 성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한 복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갈라디아까지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회방을 하잖아요. 어떻게? 아주 유연하게 회방을 해요. 너희들의 믿음도 참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잖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무리에 들어오려면 어떡하라 그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할례를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도들이 다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을 폄훼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제재 안에 안 들었다는 식으로.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빼럴 리가 없네요. 여러분, 지금 녹음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사인이 딱 와요. 배러리가 약하다고. 그 얘기 바로 뭐냐면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복음을 증거하거나 무엇을 할 때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대로 말씀을 전하기에 급급하고 바쁘면 준비를 못 해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인이 오면 그 사인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 지금 우리가 8절 말미에 보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뭐로 쓰셨어요? 네, 도구로 쓰신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아브라함의 너희들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또 써요. 그럼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케이스예요. 모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내게 임할 수 있는 나의 생각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부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사역자는 누구? 바로 바울을 통해서 이방에게.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우리는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자칫 어떤 신학으로 전문적인 사람이 해석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각자에게 다 달라요. 그릇이 다 다르고 쓰이는 것이 용도가 틀리듯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이 더 좋다, 나쁘다 없는 거예요. 나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떡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때가 될 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받는 저 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게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그를 내버려 둔다고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신앙은 1대1이에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남들에게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성을 넣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14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갈라디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정말 땀방울이 땀울이 변할 때까지 표현입니다. 또 고지고대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를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땠어요? 하나같이 다 잤잖아요.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잤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세 번이나. 세 번씩이라는 성경에서의 표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뜻이나 나쁜 뜻이나 변하지 않을 때 강조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세 번. 예? 예,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이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위하라는 건 내가 있어야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자들은 못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갔다 오시면서 됐다 이제 가자 그럴 때 바로 검과 몽치를 들고 온 바로 유다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예? 죽은 사람도 살리신 예수님을 그들은 떠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좀 더 나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은 그냥 고지고대로 형이상학적으로 보이는 글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들이 분단된 것은 무엇 때문에 분단됐어요? 욕심이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마음을 돌이키려고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왕국 시대 이전에는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바로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그러면 남의 얘기냐? 아닙니다, 여러분. 내 얘기예요. 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쫓는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같지만 또 한켠에는 세상을 쫓는 마음, 세상에 대한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안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을 안 드실 때부터, 화를 주실 때부터, 화가 죄를 짓게 한 게 아니라고요. 아담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었었죠. 아담은 그 하와의 그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해했어야 돼요. 고자질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와가 그것을 먹지 않았어야 되는데 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전가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인 그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믿음은 사실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은 죽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넘어서라는 거예요. 율법은 징검다리예요. 근데 그것을 잘못 생각을 하면 징검다리만 중하게 여기니까 건너가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중간이 뭡니까? 광야지 않습니까? 그 광야는 바로 징검다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깨닫지 못하니까 바로 출애굽한 세대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즉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겨두셨고 또 뉴 제너레이션 다른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신 거란 말이죠. 그 위에 역사는 이렇게 흘러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는 바로 신약 시대에 진입을 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었는데 바울 또한 율법주의자였죠.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포한 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1절하고 14절만 보고도 한참 시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사실 3장 말 끝까지 그러니까 29절이죠. 또 이어서 4장 7절까지 그리고 11절까지 11절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 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과 나눌 이 15절부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율법이 무엇이냐? 그걸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찾아보시겠어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약속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다시 갈라디아서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15장 1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지금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브라데 그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니 아브라함이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한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지 못했고 자신의 아버지인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에 갔다가 그곳에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 너는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신 게 무슨가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의인은 오를 의자를 써서 아, 옳은이구나, 의인이 되겠구나라고 우리들은 해석을 합니다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깊게. 그래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하고 친하죠. 그냥 아버지 같고, 그죠? 그냥 성령님께서 하시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렇게 자식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은 아동 나온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잘하면, 믿음이 좀 더 잘하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아비와 자식의 관계에서 무슨 관계로 해? 친구 관계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없으면 그냥 자식 관계에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무슨 관계? 부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신 거랍니다. 그 얘기는 정말 신랑 신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해할 때 믿음이 생기며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란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뭐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받으면 그 받은 것을 생각게 여기고 남의 것은 전혀 돌아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자기 자신을 메시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는 신앙 가운데 살아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잘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나의 방패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방패면 바로 내가 방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여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춰야 돼요.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눈을 열게 하시는데 제가 아직도 눈이 닫혀서 하와가 주는 대로 먹었군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만 온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 대해서 모든 것 방패막이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안 바뀌어요. 그게 애기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래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근데 그 말도 맞아요. 그것은 뭐냐면 전적인 의뢰, 전적인 신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뭐 애기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요? 혈류병 앓는 여자들 12에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육신적으로 볼 때 어려운 사람들은 다 준비된 사람들이라고요. 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래요. 자, 10명이나 고쳤는데 다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느냐? 그러면서 너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러시죠. 그게 뭐예요? 깨달은 자란 말이에요. 깨달은 자.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세상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신학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왜 모를까요? 네, 모를 수밖에 없죠. 자신의 선진들이 네, 우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개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좀 더 보실까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이제 독대하는 과정에서 여기서는 이제 이상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 형이 상학, 형이 학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쳐보세요. 그랬을 때 바로 이 아브라함은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온 세상에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너의 자손들이 편만하게 수많은 자손들을 민족을 이루리라. 그렇게 되리라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자혼데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많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후사가 될 거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다메섹 출신인 그 엘리에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은 이 정도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나 자식이 없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근데 어떻게 민족을 이루겠어요? 라고 해. 그건 뭐예요? 이중심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만 결국은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내 후사가 될 수가 없어. 내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라.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없는데. 그러고서 5절에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거꾸로 그러면서 저 하늘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 수많은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니? 없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저 수많은 셀 수 없는 저 별들처럼 내 자손도 그렇게 되리라 라고 다시 한번 또 복을 강조하셔요. 당시의 사람들은 자손들이 많은 걸 복으로 여겼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어떻다고요? 믿으니. 여기서 왜 믿다는 건 그런 건 내용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니 아브라함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가 중요한데, 참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면 할 수 없이 또 봐야 돼요. 시간은 흘러가지만. 자, 보십시오. 10절에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제 주셨죠?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오늘 볼 내용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언제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 주셨나요? 아닙니다. 율법에 언제 생겼냐면 아브라함의 손자인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형제들이 다 그곳에 왔어요. 그 당시는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와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시간이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다른 애굽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다 지금 나지고 파워가 세진 걸 보고 야 이러다가 또 우리가 저들에게 잘못하면 역전이 되겠다 싶어서 그들을 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광야 이때 그 광야 시대 때 바로 모세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은 언제 생겼어요? 아브라함 이후 430년만 됐어요? 더 됐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약속하신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중요하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서는 숫자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바로 예를 들어서 너희가 4대 만에 나오리라. 그것이 4대 만에 나온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대잖아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0년이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왜 그래야만 되는가? 왜 4대만인가? 또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랬는가? 그래서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14대 나왔다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에 물음표를 던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나를 증거하며 너희들이 성경, 즉 내가 한 말을 깨닫게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면 바로 크리스트이신 예수님을 쫓아야 되지 않습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사상이 나의 사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보려면 이제 7절에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럼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업을 끈다, 유업을 이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하나의 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타트. 예. 구심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 그래, 여기서 지금 그래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 그 유역을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해요. 그거 마냥 온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쌓여 있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대표인 바로 아브라함이 어디로 오죠? 하란으로 가잖아요. 그 하란은 뭐예요? 온전히 우리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셔서 그때야 비로소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은 후에 조카 롯을 데리고 또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떠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떠나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으로부터, 자기의 사상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면 절대 안 자라요. 여러분, 떠날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8절에도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아브라함이 말씀하니, 즉 얘기하니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9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왜요? 왜?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아니 왜 암소는 뭐고, 암염소는 또 뭐고, 또 순양은 뭐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들은 뭘까요? 예.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우선 하나님을 쫓고자 했으면 무조건 복종하는 거죠. 어렸을 때 아빠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무조건 쫓아야 되잖아요. 모르니까. 좀 머리가 크면 예. 한 30살 넘어가야 이제 자기 주장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왜 알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율법에서 하나님이 드리는 그 제물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예요. 왜 얘기했을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이행하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쪼개고 뭘 쪼개요? 이 재물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생각하면 끔찍해요.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무서워서 못해요? 나는 바퀴벌레도 하나 못 죽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셔야지 육적으로 보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십시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다 3년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세 번. 이것은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여러분 속에 갖고 있는 신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들. 그거 잘못된 신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옛 마음. 옛 마음은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이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오감을 통해서 자기가 느껴지는 것이 자기 속에 틀화된 것, 프레임화된 것. 그게 마음이에요. 우리는 겉만 보지 마음 모르잖아요. 어떻게 마음을 알아요? 얘기해야 알죠. 예. 그러니까 바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내 마음이고 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를 쫓는 나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이런 것이 생각이 들려면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돼 있지 않으면 절대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질문을 해야 돼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순종해서 걷다가 쪼갰어요. 그 쪼갠 것을 어떻게 해요? 마주 대했어. 그 쪼개면 왜 둘로 나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누게 하셨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딱 연결돼 있어요. 하나된 것을 쪼개요. 왜 쪼개요? 왜 우리에게 아담을 줬을까요? 하와를 왜 줬을까요? 그리고 왜 둘이 하나 되게 할까요? 그겁니다. 불완전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둘로 쪼개고 그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했는데 쉽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 암소, 그다음에 염소, 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어? 순양, 이런 큰 걸 하다 보니 작은 거를 보지 못했어요. 이 작은 거, 새, 쪼개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어떻게 아냐고, 그분, 그 전지전능하신 분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부정한 곳이 오니까 그걸 쳤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보면 1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자, 똑바로 알아들어.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순종해서 했는데 왜? 그 새 하나 쪼개지 않았다고 화를 내시나?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게 바로 현실로 나타나서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자손은 바로 누구예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요셉 시대에 바로 애굽에서 400여 년간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바로 그 이전이에요. 430년 이전이라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128세를 살았는지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만큼 뭐 사셨다고 하더라도 430년 빡세게 들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가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쪼개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쪼개지 않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이 안 내놓는 거 있잖아요. 뭐 때문에 하시라고 그랬죠? 다 옛 마음, 옛 생각, 옛 행동들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잘못된 것들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그냥 아담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아담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거고 아담은 바로 모든 구원받을 자의 대표란 말이에요. 인간의 대표. 그래서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에요.